한 해가 바뀌어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달력이 새 달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마 매해마다 달력이 바꾸어 걸리게 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또한 각오를 다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새해가 바뀌고 새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일 겁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굳건히 세워가느냐, 붙들고 가느냐. 사실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점점 우리 생각이나 우리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되돌아보면서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나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삶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노로 받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때 그들은 죄가 그들의 없어가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 족속의 짓밟힘을 받고 그때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셨고 때로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부르시다. 사무엘 중에 사울을 불러내실 때 그 사울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순서 관계들이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의 자격으로 고난이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울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도 없었고 또 그 자신이 지금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입장에서 무슨 왕이 되고 자기가 무슨 이스라엘을 다스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을 만나고 또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자기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성경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을 우리의 삶에 재현시켜 보시면은 오늘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겹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를 부르신 그것도 하나님의 강군하심이고 우리를 부르심도 강군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울의 인생을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어쩌다가 노새를 찾으러 가다가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사람을 만나서 한순간에 지금 왕으로 스카웃된 겁니다. 세상식으로 하면 얼마나 재수가 좋은 겁니까? 운이 좋은 겁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집사님이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는데 집에서 아이가 전화가 왔는 거예요. 아빠 오시면서 맛있는 빵 좀 사다 줘. 빵이 좀 먹고 싶어요. 그 전화를 받는데 바로 앞에 빵집이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 빵 하나 사가야 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빵 가게 안에서 나팔을 불고
뭡니까? 축포를 터뜨리고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멀뚱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사람이 놀래가 있으니까 그 주인이 와가 그럽니다. 선생님이 오늘 우리 가게에 개업한 지 10,000번째 오신 손님입니다. 우리가 계획할 때 10,000번째 오신 손님에게 우리가 100만 원짜리 그 금을 준비해놨다가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바로 그 해당이 되신 오늘 축하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수가 좋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러실 겁니다. 신작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그 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은 좋지 않은 사건을 대할 때 신자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참 운 없다. 재수 없다. 그럴지라도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세워진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건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인 일에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실 그런 필요가 있겠는가? 그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순서대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는데, 근데 이 지금 사울을 세우신 이 과정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용한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어보자.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것. 그래서 그 잃어버린 나귀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에 찾아간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 사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일상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 안에 포함되어진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간섭의 손길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독립된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느끼게 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손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현재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이걸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존귀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생명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시는 과정에서 그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귀는 그들에게 큰 재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에게 교통수단만 될 뿐만 아니고 그 농사 짓는데 모든 그 짐들을 옮기고 그걸 정리하는데 나귀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귀가 참 귀중한 재산이죠. 그리고 잃어버리지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사울을 왕으로 새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두고 생각하신다면은
나귀를 잃어버린 이 사건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그를 다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죠. 자기 재산이니까. 아버지의 재산이고 자기 재산이니까. 그럼 사울의 모든 관심은 지금 잃어버린 나귀가 완전히 잊어버릴지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이 도둑질해 갔는지 이게 지금 이것만 제일 걱정이고 못 찾아가면 어떨까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보다도 자신이 잃어버린 그 나귀 그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재산이, 내 모든, 내게 속한 것, 이런 것들. 우리 그렇게 여기고 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사울과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말로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말은 그렇죠. 그러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인도하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 역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없애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 내던지기도 하시고 힘들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사울과 같이 내 것이 없어진다는 것에 그게 모든 생각이 다 붙들려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까지도 그렇고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중대한 문제를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자신이 가진 재산을 지키는 것을 더 중대한 문제로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까? 신앙보다는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는 내 자식의 문제가 더 중대하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6절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깨닫는다면 정말 신자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2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채용을 받았는데 무슨 내려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도대체 그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 이 내용에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기름 붓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일할 세 가지를 말해 하나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들의 무리를 또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여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난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자로 제자리 지켜가기까지의 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사울을 부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앞으로 네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새 사람이 만든 것 같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사울만 영을 받는 건 아니고 여러분도 영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도 새 사람으로 벌써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울이 지금 만나는 두 사람, 또 세 사람 만나고 선제의 무리를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런 일들을 준비하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제를 보면 사울이 만난 두 사람이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에 있는 라헬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는 찾았다.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없어졌죠. 단순히 그냥 그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식 뒤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를 찾은 거는 좋은데 지금 너가 아버지가 이제 네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염려라는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스나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이 우선 문제였죠. 이걸 못 찾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또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것이 지금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국 나귀 때문에 염려한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찾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고 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을 거다는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 것이 낫지. 결국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사울이 아비 기스의 나귀를 찾자. 이번에는 그 아버지가 이제 무슨 걱정을 합니까?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지금 어떻게 돼? 그게 걱정거리가 된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측면에서 보면요, 자기 아버지의 염려는 쓸데없는 겁니까? 아닙니까? 쓸데없는 거죠. 자기는 지금 멀쩡하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 탈도 없습니다. 무사할 뿐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결국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결과로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제 딸내미 태연이가 어릴 때입니다. 그 강둑을 건너서 걷는 강둑에 아이들하고 놀러 갔다가 큰 아이들이 데리고 놀러 갔는데 이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그때 한 4살 정도 됐는가 5살 됐는가 그 내비두고 저기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같이 간 애들 어쩌냐고 몰라요? 우리끼리 왔는데요. 난리가 난 겁니다. 집이 딸내미 하나밖에 없는데 제 양반 이제 그때 완전히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막 쫓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 나중에 찾고 보니까 지도 길을 잃어버리니까 걱정이 돼서 잃어버린 그 자리에 몇 시간째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아무리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해도 안 가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요. 엄마가 찾으러 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왜 미리 알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괜한 것으로 걱정과 염려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 문제로 인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사실 그 모든 게 지나고 보면은 별것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 결론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귀를 찾기 위해서 헤매던 두 사람 사울과 그리고 나귀를 찾는 일이 중요한 문제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괜히 우리가 이 고생한 것 아니냐, 왜 먼 길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는가. 나귀를 찾는 것은 사울의 수고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게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염려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호흡까지도 간섭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신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거리를 전부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라는 것이 오늘 염려 오늘로 족하다 그러잖아요. 내일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을 왜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두 번째 만난 세 사람을 보면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고 사울은 그 떡덩이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은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들이지.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염소 새끼 3마리, 떡, 포도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사울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보고 지금 떡 2덩이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니도 같이 가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지금 하늘 비로 올라 세 사람 만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왕이 되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범하는 중대한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 자리에 놓아야 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먼저 앞서고 모든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이후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이 안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세상에는 그렇게 중요 이익을 쫓아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 그럼 그에게 지금 나귀를 찾았으니까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마 평소부터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지막 때에 왕으로 시험을 받을 자들입니다. 왕과 같이 세상을 다스릴 자를 우리를 세우실 것인데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이 과정들이 사울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우리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이런 무지할 우리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간섭하는 방법들이 뭔가 하면 고난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울을 본보기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떡 2덩이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은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의 모습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그에게 찬양하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니까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지금 사울을 만난 것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산에 내려온다는 것은 신자는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할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나귀를 잃어버린 것 때문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찾는 일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것은 사울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번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사울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제는 찬양하고 내는 선지자를 맞는 자들로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드리고 신자로 사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를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삶이 쪼그라드는 것 아닙니까? 로마 시민증을 가지고 있지요. 바리새인이지요. 모든 사람들로 존경을 받는 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성벽을 타고 도망갈 40에 하나 가만 배도 두드려 맞고 굶기를 밥 먹듯이 굶고 고난을 그렇게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 그런 입장에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사도행 26장 22절에 보면은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고 그랬는데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내가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도우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이라는 것을 자꾸 세상의 것에 붙들려 있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에 세우는 자,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시고 저렇게 간섭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도 깨어지게도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소유를 빼앗게 하심으로써 내가 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사울도 지금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자입니다. 단지 잃어버린 낙이 찾으러 가는 아주 평범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지금 새 사람의 무리를 만나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의 문제들이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가할 기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요. 지금 그럼 사울은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사울은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그걸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살렸습니까? 실패하죠. 그 실패는 결국 다윗을 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작게 작게 일어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그냥 평범한 일로 여기시고 넘어가 버린다면 여러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다 좋지만 내 삶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구별해 세웠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그 방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세상의 것으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비추어져 보여야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 그 거룩함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거 별것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사실 열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로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더 문제지. 올해는 우리가 이 사단의 꼬드김에서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멀리 여러분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내 가족들, 내 인척들, 내 이웃집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이 된 것,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새해는 정말 한 가정이라도 또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오늘 연말에 가서 서로가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